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대로 된 인생을 만들려면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공경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섬길 줄 아는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잘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들 잘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들은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땅에서 잘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 은총이라고, 일반 은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됩니다. 이건 일반 법칙이에요. 일반 은총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는 잘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부부관계를 좀 다루는데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혼율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혼 사유를 보면 성격이 안 맞아서가 1순위입니다. 이혼하는 이유가 대표적인 게 성격이 안 맞아서요. 안 맞아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불륜, 그런 갈등 문제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는데, 내 성격이 문제 있어서 이혼했다는 사람 보셨어요? 주변에서 내 성격이 문제 있어서 이혼했습니다 이런 사람 보셨냐고요? 99% 누구 때문에? 상대편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상대편이 문제가 있어서 이혼한다고 그래요. 그럼 문제 없는 인생이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잘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못해요. 그 잘하는 게 각기 다른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 잘못하는 걸 이야기하면 누구나 80%는 다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7, 80%는 문제가 있다고요. 이철호 목사는 한두 가지 잘해서 하나님 쓰는 거지 내가 다 잘해요?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고, 그 아내가 또 내가 못하는 두세 가지를 메꿔주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메꿔주고, 이제 목회하는 데 있어서는 또 우리 권사님들이 메꿔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하는 걸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행해지는 거죠. 그럼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그 원인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죄 때문이라 그래요. 죄가 들어오면 사람이 변절돼요. 원래 만들어준 인간에서 변절이 되면다. 죄가 들어오면 오염이 되죠. 그 죄의 오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죄가 들어온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딱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자에게는 네가 평생 땀 흘려야 일해야 먹고 땀 흘려야 먹고 산다. 노력해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많이 거두지 못할 거다. 죄가 들어오면서 벌로 여자는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랬어요. 남자는 평생 땀을 일해야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이게 고통으로 준 거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 관계에 있어서 뭐가 변절되냐면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말은 사로잡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평생 남자를 자기가 사로잡고 살라고 그래요. 손아귀 넣고 살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런 부인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리고 남자는 아내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주관하려고 그래요. 다스리려고 그래요.
이게 첫 번째 증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세요. 교만하면 인생은 다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고 자기가 누군가를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면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마찬가지로 지배하려고 그러죠. 그러다면 어떻게 돼요?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빌립보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잘되는 인생이 이걸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배려하고 섬기는, 순종하는 삶이 이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인데, 이 사람들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이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애를 드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금년에 우리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 5절이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 보세요.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마음을 품어야만 겸손하다. 주님처럼 네가 낮아져라.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해라. 근데 여러분, 부부간에도 복종이라는 단어가 와 닿아요, 거부감이 생겨요. 평소 생각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 복종을 해야 돼? 그러죠. 뭐 여자라고 복종하냐? 남자라고 날마다 맞춰주고 사냐? 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했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겸손한 자가 마음에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교만하면 거기서 갈등이 나오죠.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안 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분 나빠. 그래서 싸워요. 그럼 평안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겸손해라 그래요. 겸손해야 그냥 네가 평안을 얻는다. 오늘 가정이 평안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교만 때문이에요. 지기 싫어해요. 복종? 그건 마음에 두고 싶지 않은 단어죠. 두 번째, 죄가 들어오면 어떤 증상이 생깁니까? 창세기 2장 18절 결혼을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결혼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짝을 져주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결혼이 뭡니까 여러분? 내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서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짝을 져줘서 뭐 하라고?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고. 근데 죄가 들어오면 사람이 변절돼요. 결혼도 변절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 보면 결혼을 이렇게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결혼 기준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평생을 주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가 아니라 내 마음에 좋은 여자를 택해요. 내 마음에 좋은 남자를 택해요. 기준이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타락의 원인이, 그 결과가 뭐냐니까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결혼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아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요즘에 결혼 조건을 보십시오. 결혼할 때 뭘 제일 중요하게 봅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보죠? 남자의 뭘 제일 중요하게 봐요? 평소 이야기해. 평소 생각. 고상한 척 하지 마시고 평소 돈 한 맺힌 목소리 같아.
여자들은 뭘 제일 원해요? 안정된 생활. 그러니까 뭘 봐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남자냐를 보죠. 조건을 본단 말이에요. 조건을. 그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뭐 신앙은 안 봐. 신앙은 필요가 없어. 돈 많으면 결혼해요. 어떤 사람은 안정된 공무원이면 결혼해요. 신앙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다. 돈이다. 안정된 생활이다. 뭐다. 그게 기준이 돼서 거기에 맞는 사람하고 결혼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 없는 사람하고 결혼해. 조건을 보고. 그러니까 평생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진을 쏟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간에 예수 믿게 만들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 사명은 불신자 하나 전도한 겁니다. 이래요. 여러분, 전도할 불신자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 한 사람한테 10년, 20년 쏟아부은 정성이었으면 딴 사람 100명도 좀 됐을 거야 아마. 왜 그렇게 낭비한 인생을 사냐고 말이에요. 불순종을 해놓고 자기 합nhập시켜버려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오늘 2부에 뵀던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 했어요. 네 마음에 좋은 대로 결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정말 함께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정말 한평생 마음 하나가 돼서 주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는 부부가 돼야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기적이 돼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택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그렇게 되면 뭐가 생겨요? 그걸 만족시켜줄 인생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론 뭐가 생겨요?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이 쌓이면 불평이 돼서 튀어나오고, 불평한데도 안 고쳐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판하고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간이 되죠. 자문해 보세요. 상대편의 잘못을 거듭 말하면 이간이 된다 그랬어요. 부부지간이고 부모자녀지간에도 자꾸 너 이거 문제야, 그거 안 고치냐, 왜 그렇게 하냐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황혼이혼 당하고 다 당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죄가 지배하면 교만해지죠. 이기적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오는 건 딱 뭐가 나와요? 로마서 1장 28절 31절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은혜 떨어진 걸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무자비해져요. 무정해져 버립니다. 왜? 이기적이 되니까. 상대를 피눈물나게 하면서 본인은 몰라요. 그렇게 이기적이 되고 무자비하고 무정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까? 가족들입니다.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도록 만드는 게 가족들이에요. 그렇게 무자비하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평생 그 트라우마 속에서 불행하게 살도록 만드는 게 가족들이란 말이죠.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데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목사 이철호 목사는 죄인이 아니라고, 악인이라고.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악한 꾀를 부리고 있어요. 머리 굴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사람 만나서도 괴계를 도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은혜 떨어지면 머리 굴려요. 순수하게 사람을 못 대해요. 꾀가, 악한 괴계, 꾀가 내 속에 있다고요. 그게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영적 상태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 게 나온다. 자기가 주도하려고 그러고 주장하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은혜 떨어지면 목사부터도 악한 꾀가 나오고 오만한 자리에 딱 앉아 남 평가하고 비판하고 앉았고,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합니까?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아야 뭐가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교인들이 만나서도요, 신령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화답이 안 돼요. 다 남 허물 이야기하고 남 허물 들춰내고 있고요, 남 잘됐다면 은근히 깎아내리고 있고요. 신령한 이야기가 화답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주소를 보시면 뭘 보면 되냐면, 내게서 나타나는 증상을 보시면 돼요. 난 누구를 만나면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정말 감사가 있는가?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반대로 하면 여러분 뭔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요,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위해서는 계속 뭐가 나와요? 신령한 노래가 안 나오고 쓸데없는 이야기 계속해요. 기도하러 모였는데 10분 기도하고 나머지 1시간은 다 별 볼 일 없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모임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은혜 받은 이야기가 나눠주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걸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부부간의 대화도요, 지금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 성령 안에서 깨달은 이야기들 하고 계세요? 그게 삶 나누기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삶 나누기가 다 뭐예요? 다 원망 불평하고 있고, 불만 이야기하고 짜증내고 있고, 감사 대신에 원망 불평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은혜 떨어졌다는 증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중요한 말씀이 21절이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을 하고 22절에 딱 들어가는 게 뭡니까? 22절에 아내들이 하고 부부관계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22절에 말씀을 하고 25절에 남편들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 1절에 가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가 나오고요, 순종하라가 나오고요, 4절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가 나오고요, 5절에 종들아 두려워 떨면서 너희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이 경영자에게 근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오늘날 말하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해라. 직장생활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9절에 상전들아 너희가 경영자라고 근로자들 위협하지 마라. 자른다고 월급 깎는다고 위협하지 마라. 너희 위에 하늘 상전이 계신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정상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이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내 때문이라고 남편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도 목사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말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 떨어지면요, 나부터도요 장로 원망해요. 나부터도 권사들 원망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내게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증상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서로 화내고 미워하고 싸우고 되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거기서 나타난 삶의 결과들이 나오는데, 첫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상대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그런 인간적 사랑,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원수되어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 사랑을 배워서 나도 한다는 게 성령 충만해야만.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너 때문에 그러죠? 아니요, 내가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힘이 없잖아요. 은혜가 없으니까. 근데 은혜가 있으면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품고 가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희락이 나와요. 진정한 기쁨이 거기서 나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고 원망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화평이 이루어지죠.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져요. 성령 충만해야만 오래 참아요. 자비할 수 있어요. 상대편 입장에서 상대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인데, 이게 은혜 있을 때만이지, 은혜 떨어져 보십시오. 상대편 입장은 헤아리지 못하고 내 입장을 갖고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상처를 줘요. 선을 추구하고요. 은혜가 충만해야만 충성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은혜 떨어져 보세요. 엉뚱한 짓 해요. 부부간에도 의리 못 지켜요. 충성하지 않아요. 부부지간에도. 딴짓 해요. 이게 부부관계뿐만 아니에요. 직장생활, 신앙생활에 다 이게 나와요. 열매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은혜 떨어지면 무정한 사람이 됩니다. 인정 자체가 없고 의리도 없고요. 충성도 없고요. 뒤집어요.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절제 못합니다. 은혜 없으면. 그래서 딴짓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은혜가 있으면요, 지켜요. 지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정상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예요. 가정생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에베소에서 5장 22절부터 가정생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라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야만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돼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끝까지 회사에서도 눈 가림을 하지 않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 받아야만 모든 분야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고, 은혜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근데 그 문제를 상대편에게 전가하지 말라 이게. 모든 문제는 문재인에게 있습니까? 한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내놓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제 정치 한번 제대로 한 정치 역사가 있고, 언제 경제 활동 투명하게 한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언제 한번 공정한 게임을 해본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 핵심 가치를 갖고 정치 시스템 만들지 않은 나라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없어요. 죄인들이 무슨 공정한 게임을 합니까? 이기주의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살면, 우리 강성교회가 사명 제대로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 보고라도 이 나라 축복하는 거고, 믿는 사람들조차가 제대로 안 살면 하나님 망하는 거예요, 나라. 그걸 아셔야 된다. 가정생활도 자꾸 원인을 딴 데 돌리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원인 자꾸 딴 데 돌리지 마세요. 저부터 여러분 다 문제는 내가 은혜 떨어지면 내가 그런 원인 제공자가 된다. 다 나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모이는 겁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힘써야 돼요. 그리고 모여서 뭐 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여서 힘써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기도를 집중할 때 성령께서 임했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말로 해서 안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자는 사탄보다 더 무섭다고. 말로 해서 안 되는 게 여자예요. 기도해서 돼요? 기도하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바뀝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도 못 고치셔가지고 대신 죽으셨다. 누가 고쳐요? 예수님 죽으시는데.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한두 가지 잘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화평하게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상대편 은혜 받는 자리 자꾸 앉혀놔야 됩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우리 아내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내가 편해져요. 그래 안 그래요? 은혜 떨어져 보세요. 피곤해요. 마찬가지. 내가 은혜 떨어지면 우리 아내가 피곤한 거예요. 내가 은혜 충만해 보세요. 어지간하면 다 받아주죠. 할렐루야 아멘. 오케이 막 그러죠. 은혜 떨어져 보세요. 짜증내요. 증상이 딱 나온다니까. 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증상을 보고 말해야 돼. 내가 자꾸 불평하고 짜증내고 감사가 없고. 이해가 되시죠? 결론입니다.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교회 문제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은혜 떨어지면 본질 나타난다. 본색이 드러나면 다 교만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가고, 그래서 결국은 갈등 요소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옵니다.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선을 추구할 수 있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 모이셔야 됩니다. 모여서 딴 거 하시면 안 돼요. 케어도 하십시오. 상대편 이야기 들어주고, 그래 힘들겠다 격려 위로해 주세요. 그러나 그 격려와 위로가 치료된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본 문제는 그 사람이 은혜 받아야 해결되더라고요. 모였을 때 우리 구역 식구들도 은혜 받는 자리로 자꾸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해결된다고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가정이 은혜 받으면 돼요. 부부간에도 서로 은혜 받는 자리 가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하러 간다면 그래 갔다 와 내가 며칠 내가 밥에 먹을 테니까 갔다 와. 그럼 한 달은 편하잖아요. 우리는 은혜 자리를 사모하고 나가야 됩니다. 모이셔야 되고 말씀을 자꾸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여러분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교회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내가 모이는 게 좀 게으르다면, 내가 말씀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게 좀 약하다면, 기도를 힘쓰지 못하고 있다면 약한 부분 붙잡고 주님 요거 좀 더 보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이 사회가, 우리 강성교회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 떨어지면 나도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은혜 떨어지면 나도 교만할 수밖에 없고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나에게서도 원망, 불평, 그리고 감사가 없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평안이 없어집니다. 짜증이 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한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